언니와 통화하는 중에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체험을 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그런 식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언니에게 해줬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언니도 꼭 해. 이런 마음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 같으면 본인이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나한테는 이게 좋긴 했지만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불편할까봐 그래서 아예 얘기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것 또한 나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강하게 있어서 그렇구나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이고 상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한 후에 바로 자선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마음이 아주 편안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말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상대방의 몫이고, 나는 일단 상대를 푸시하지 않고 그냥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줄 수 있겠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되는 경험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함께 수행을 하던 도반들을 만났는데, 지금 이제 수행 방법이 다른 도반들인데, 그 만남 이후에 그 도반들의 행동들이 자꾸 생각이 계속 올라와서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그걸 대상으로 지켜봤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도반들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기대하는 마음, 수행자로서의 어떤 바른 자세,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수행자에 대한 상이 있었구나. 그래서 도반들이 로바로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일어났었구나. 그래서 계속 이게 마음에 남아서 생각이 났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수행자의 모습, 어떤 수행자의 상에 대한 틀, 그런 고정관념들을 보게 되었고, 그 고정관념 때문에 도반들을 향해서 화가 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수행은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 이해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도반들을 만난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고정된 틀로서 상대방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얘기하셨는데, 두 가지가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의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결국 보살님께서 오랫동안 수행을 하셨고요. 수행을 통해서 많은 이익도 이렇게 체험을 하시고 많이 이제 스스로 많이 변했다라는 걸 느끼고 하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나름의 어떤 수행자로서의 고정관념들을 또 그동안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요즘은 좀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이게 자기 자신의 어떤 고정관념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고는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고, 또 수행자라면 당연히 또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우리는 사실 모든 것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모든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대상들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그 대상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해놓은 생각들이 있는 거죠. 고정된 어떤,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예, 그런 생각들이 이탈하는 것 자체가 다 그 윗바탕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아가 깔려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탐심이고요. 또 근데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가 더 많으니까, 결국 그거는, 그 탐심은 결국 도사의 원인이 될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탐진치가 계속 우리의 삶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첫 번째 이제 대화하는 거, 다른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말할 때 삿띠 두는 거 어떤 식으로 둬야 되는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부처님께서도 경전에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한테도 이익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있고 이게 정말 이게 필요하다라고 알 때 그 말을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다만 적절한 때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이익이 없다면 하지 말고요. 또 이익이 되더라도 적절한 때가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근데 이게 정말 이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도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봤을 때는 그게 정말 이게 진짜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탐심의 마음이 또는 진심의 마음이 이걸 꼭 해야 돼, 이건 필요한 거야, 이게 좋은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나한테도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필요한가, 이익이 되는가를 아는 것도, 그렇게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그리고 또 이게 적절한 때인가 그거 더 어려운 거예요. 진짜. 그죠? 이 적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이게 수행자한테 어려운 부분이, 왜냐하면 그 적절함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봤을 때 적절함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적절한가 아닌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그게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나서 보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수행자분들은 이게 너무 이렇게 또 소극적이 되기도 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물론 본래로 사는 것보다는 어쩌면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는 있지만 또 그 부분도 있는 것이며, 하려고 하는 마음이 본래라면 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근데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다 좋은 마음인가? 다 이게 올바른 마음인가? 그건 또 다른 것이거든요. 거기에도 또 본래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려고 할 때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 때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고, 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이제 점점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건데, 그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요 발전이 없는 거죠. 결국 우리는 지금의 마음의 이 수준만큼, 이게 우리가 깜냥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지금의 마음의 깜냥만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지혜인 줄 알고 했지만 나중에 그게 탐심이나 진심, 이렇게 번뇌라는 것이 다시 알아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뭔가를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그냥 이거 해야지라고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최대한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지 않을 때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우리는 최대한 지켜볼 수 있는 만큼 지켜보는 거죠. 알아차림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뭔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해야지라고 해버리고 아니 하기 싫어 해서 안 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말에 대해서 내가 이걸, 예전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떤 일을 이렇게 했을 때 그 나한테 좋은 결과가 왔어요. 근데 그것과 관련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그걸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경험했으니까 이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때는 탐심이란 말이에요.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들뜸이 있는 거예요. 막 약간 흥분해가지고 막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상대도 이거를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좋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강조를 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절대 편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보살님께서 이게 내가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일어났어요. 좋다라는 걸 충분히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얘기는 해요. 얘기는 하지만 이게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최대한 없는 상태에서 한 거죠. 그냥 마음이 한 거예요. 그죠? 이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이해하는 그 지혜의 마음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얘기를 했고, 사실은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이 빠지게 되면은 그냥 마음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말을 상대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해야 될 일을 한 거죠. 마음이 그냥 할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를 떠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이 말을 했고 상대방이 내 말대로 꼭 해야지 내가 편안해졌잖아요.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불편해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도사도 일어나고, 나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신 거죠. 좀 되게 예민한 부분이긴 해요. 수행자 입장에서
항상 보면 이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말이든 행동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잘 지켜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번뇌라면은 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지혜가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게 정말 번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게 뭐랄까 소극적이 된다라고 할까, 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 그러니까 뭐 이게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도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이제 막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쪽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는 이게. 그러니까 다만 번뇌로서 하지 말라는 거죠. 해야 될 일은 하는데 그걸 번뇌로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제대로 되려면은 사실은 수없이 많은 번뇌의 체험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내가 그때 이 말을 상대방에게 할 때 나는 번뇌가 없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뭔가 불편함이 계속 남아있어요. 이 불편함이 뭔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몰랐지만 지금 이렇게 반주해서 보니까 그때 이런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고 번뇌의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확실히 그 경험이 자기 자신을 좀 더 이렇게 발전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띠와 바른 견해가 함께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전하고는 좀 다른 결과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바르게 한다라고 믿고 했지만 그게 바르지 않은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씩 교정이 되고 보정이 되어가고 우리가 이제 배워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마음의 힘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내가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체로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 바라는 마음이 1도 없으면, 0.1도 없으면요, 불편할 일이 거의 없죠, 사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대화를 하고 대화할 땐 즐겁고 좋았어요. 근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막 불편해. 뭐지? 라고 하면은 거기 번뇌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번뇌인가? 라고 보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는 뭔가 나의 어떤 기대치, 그런 것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보면 다른 사람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수행을 하면서 제일 처음 이렇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살면서 나 괴롭다라고 느꼈던 거, 너무 힘들다, 괴롭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반조해 봤을 때 거기서 이제 뭘 이해하게 됐냐면, 나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항상 뭔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항상 나는 뭔가 원하고 있어요. 뭔가 바라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기대치에 딱 이렇게 맞닿으면은, 내 경험이 그 기대치와 맞닿으면 일의 결과가 그렇게 딱 되게 되면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인데 이 경험의 결과가 이 밑바닥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차이만큼 나는 괴로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알게 됐을 때, 그러면 괴롭지 않으려면은 되게 단순한 거네, 이거는. 나는 예전에 괴롭지 않으려면 이게 되게 복잡한 건지 알았어요. 괴롭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해지려면 이게 이 해결책이 굉장히 복잡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이것만 하면 되더라고요. 기대하지 않으면 돼요. 뭔가 이렇게 내가 기대치를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만큼 이렇게 괴로워할 일도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도사의 마음도 없어진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러한 결과는 이해를 하게 됐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의 상대방 사람에 대해서 탐심이나 기대치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이런 이해가 일어나도 이 이해는 또 이 이해는 이해대로 가는 것이고 또 탐심은 탐심의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원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어떤 고정관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 자체를 대상으로 또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걸 지켜보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그 큰 괴로움들은 이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보살님도 본인이 이제 수행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있었고 본인 나름의 수행자에 대한 상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겠죠.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출가하고 수행하면서 스승을 찾아다니는 그 시간이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바른 가르침을 주는 분을 이렇게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보통 수행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수행센터 저 수행센터 이렇게 옮겨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효민에 가서 수행을 하면서 사야도를 뵙고 수행을 하면서 와 나는 그동안에 이 스승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스승에 대한 이런 상이라고 하는 것도 수행자의 상이 되겠죠. 훌륭한 수행자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 나름의 어떤 그런 이미지, 내가 만들어 놓은 이런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구나를 저희 사야도를 뵙고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사야도께서 저희들한테 보여주신 그 최소한 어떤 이렇게 바깥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뭐 스승님, 수행자의 모습과는 조금 이렇게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제가 만나뵀던 그 어떠한 스승들보다 더 훌륭하게, 더 뛰어나게 저에게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 분을 만나 뵙고 그 밑에서 수행을 하면서 내가 내 나름의 어떤 수행자의 상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죠. 우리는 이 수행에 대한 고정된 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수행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심지어 어떤 곳은 수행하러 갔을 때 이 좌선을 할 때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앉고 싶은데 의자에 못 앉게 하는 것도 있었고요. 의자에 앉더라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꼿꼿하게만 앉아야 되고 좌선을 할 때도 항상 꼿꼿하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좌선을 잘 못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좌선을 이렇게 자세 바르게 하라고 계속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해보면 마음이 바르면은 몸도 이렇게 바르게 되어져요.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고 특수한 경우도 있잖아요. 허리가 아프다거나 뭐 무릎이 아프다거나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게 안 되거든요. 아무리 내가 마음의 상태가 좋아도 이 몸이 이렇게 바르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몸 자체의 문제로. 마음이 이렇게 유연해지지 못하며 자꾸 이런 수행을 하면 할수록 수행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들이 수행에 대한 상들이 점점 더 생겨지게 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행하는 자기 자신이. 이게 마음이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야지 수행을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내 스스로가 점점 더 매여버리니까 마음이 더 매여버리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느라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수행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본인의 어떤 고정된 그런 마음의 그런 이미지라든지 그런 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없어지게 됐을 때 제거가 되었을 때 이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유연하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지혜는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고 유연하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는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기본이 뭐예요? 어떤 것이든 지금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하고 도사를 일으킬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내가 또 뭔가 배울 것이 있거든요. 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저 사람 왜 저래?
사람으로 보고 내 친구라고 보고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관계로서 바라보게 되면요. 나와의 어떤 관계로서 바라보게 되면 화가 날 때가 많아요. 탐심이 일어나거나 그 사람이 잘 되면 잘 돼서 좋다라고 하지 마음에 또 약간의 뭐 질투심 이런 것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화의 마음이 화의 행동을 하고 있고 화의 마음이 화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탐심의 마음이 탐심의 행동을 하고 탐심의 마음이 탐심의 말을 하고 있는 거. 그게 전부거든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날 게 없는 거죠. 예, 우리는 지금 위파사나 수행을 하니까 내가 나의 성향이 또 이 수행과 맞고 또 이 수행을 통해서 법에 대한 이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은 수행이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또 수행 방법을 또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마타 수행이 본인한테 더 맞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각자 이제 다 다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수행을 하든지 바른 견해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교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마타 수행을 하든 위파사나 수행을 하든 뭐 가나선을 하든지 견해가 바른가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견해가 바르지 않은 채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요. 어떻게 좋은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모든 것을 다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견해가 바르지 않은 채 사마타 수행을 하며 대상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해지겠어요? 그 집착이 어마무시해지는 거예요. 그 집착이 그렇게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바르게 수행을 할 때 사마타 수행은 하나의 대상에 계속 마음을 두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두므로 해서 아주 강한 사마디 힘을 키우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마음이 굉장히 깨끗해지는 거, 순수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각각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얻는 부분들이 다른 거니까, 그 결과물이 다른 것이니까. 또 지금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하지만 또 어떨 땐 사마타 수행이 필요할 땐 또 사마타 수행을 또 하게 되는 것이고요. 부처님께서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함께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죠? 이것만이 옳고 그렇진 그건 아니에요. 사마타 위파사나 둘 다가 우리 불교 부처님께서 하라고 하신 수행 방법이니까. 근데 다만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견해가 바른가의 부분이라는 거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내 가족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렇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도요.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특히나 내가 알고 내가 친한 사람,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자꾸 사람 쪽으로 잘 가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좀.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항상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걸 보게 되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바르지 않는 생각들, 고정관념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이제 수행을 하면 마음의 질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질이 바뀌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궁극적으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견해가 바뀌는 거예요. 견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는 거죠. 견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뀐다라고 보면 돼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가에 대한 이런 판단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돼요. 견해가 바뀌게 되면. 예전에는 이건 무조건 이렇게 돼야져야 되는 거고 이건 무조건 이건 옳은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견해가 바르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구분이 이렇게 좀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예전에는 사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에 대한 판단도 그렇고 이게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도 대체로 보면요. 이게 나한테 정말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이익이 되는가 안 그게 이익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뭐냐면 탐심, 나의 어떤 욕심이 충족되는데 좋은 건가 좋지 않은 건가 이런 것과 많이 관련이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법의 차원에서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선법인가 불선법인가 옳고 그름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이 말을 이 행동을 어떤 마음으로 선법의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불선법으로 하려고 하는가. 선법으로 할 때 우리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불선법으로 할 때 바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견해가 달라졌을 때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어떤 판단이나 결정 이런 것들이 또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의 결과도 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혜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또 내가 이걸 잘하네. 내가 못하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그냥 해요. 지혜는. 그냥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도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 적절하고 옳기 때문에 하고 하는 것이 옳지 않으면은 하지 않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기 싫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이게 나의 어떤 이런 탐심이 충족되는 것이면 이게 나한테 좋은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고. 근데 지금은 내가 조금 더 육체적으로 좀 더 힘들고 조금 더 불편할 수 있더라도 그게 나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면, 좋은 방향으로 이익이 된다면은 그냥 기꺼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귀찮다, 하기 싫다라는 마음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를 그냥 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메타의 힘도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죠? 사무량심의 힘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비심의 범위가 나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국한되지 않고 점점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존재들에게 그런 사무량심이 일어나게 수 있는 것은 지혜의 힘인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장소가 따로 없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 어떤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모양이나 크기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한대로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좋은 마음을 우리가 계속 일으키고 또 그걸 계속 활용하고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개발하면 할수록 그 좋은 마음의 한계는 따로 없어요. 물론 그 불선법도 마찬가지겠죠. 나쁜 쪽으로도 한계도 없겠죠. 그죠? 계속 그 마음을 계속 일으킨다면. 지혜를 사용하면 할수록, 지혜를 일으키고 사용하면 할수록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메타를 더 계속 메타의 마음을 일으키고 메타로서 행동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 마음의 힘이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이 수행하는 마음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한계가 없는 거죠.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지는 지금의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함으로써 차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